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 우리는 뭐 누누이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 신앙에 어떻게 보면은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제가 뭐 설교 때도 여러 번 인용도 했고 또 참조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기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이 오늘 다 이제 나와 있죠. 자, 우리가 14장만 읽었는데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배경은 그 전에 12장은 우리가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가 구스인의 여인을 이제 취한 것을 이렇게 비방을 했다가 이렇게 큰 화를 당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입으로 뭐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래서 12장 그냥 패스합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은 아시고, 그다음에 11장도 우리가 어떻게 지난번에 주일 말씀에 우리가 다 살펴봤죠. 기억나십니까? 메추라기가 지면에 2규빗 쌓이는 그 엄청난 그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으냐, 모세가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이 백성들이 고기를 먹게 해주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아니 이 소떼와 양떼를 다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은들 조카오니까 모세도 못 믿는 거예요. 도대체 한 달 동안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다 합하면 약 한 400만 명 가까이 되는 300에서 400만 명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고기를 어떻게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3일도 4일도 아니고 20날 열흘이나 20날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이나 먹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모세도 의문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으냐 오늘 내가 내게 이루는 그 여부를 내가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밤새도록 메추라기가 이렇게 지면에 쌓이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2규빗 넘게 메추라기를 쌓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했죠, 그죠? 설교할 때 주일 설교할 때 다 알죠?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처음 듣는 것처럼 다 이래가지고 언제 이야기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그것을 믿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11장, 12장은 패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2장은 패스하고 오늘 13장, 14장인데 자 13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한 지파에 한 명씩 이제 대표를 뽑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2지파니까 한 지파에 한 명씩 해서 몇 명이요? 12명이 이제 뽑혔어요. 그 중에는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도 각 그들의 지파의 대표로 지휘관으로 뽑혀서 40일 동안 이제 정탐을 한 내용이 13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고 13장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3장, 14장을 하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13장 1절에서 29절까지 내용입니다. 각 지파 대표 한 명씩 총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정탐 결과가 어떻습니까? 27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어요. 자,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각 간적 가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도송이를 베어 가지고 왔어요. 포도가 뭐 이런 포도가 아니고 거봉보다 더 큰 포도 있는 것 같아요. 메고 왔다니까. 포도가 도대체 포도를 어떻게 메고 오겠어요?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무거웠으면은 탐스럽게 아주 잘 열렸으면 메고 왔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일을 가져왔고 28절 그러나 이게 이제 그다음부터 문제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해놓고는 그러나 이건 뭔가 불안하죠? 자, 그래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니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낸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러나 그 땅에 가보니까 거주민은 강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읍은 견고하고, 그 다음에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뭘 봤다? 아낙 자손을 봤다 그랬어요. 아낙. 자, 이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 이 네피림의 후손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인족들이, 거인족. 거인 큰 사람을 네피림이라 그래요. 네피림. 그래서 이제 아낙 자손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통상적으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누구요? 골리앗이 바로 이제 아낙 자손 또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다라고는 나오진 않아요. 가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가드는 어디예요?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가드. 예, 블레셋 땅인데 어쨌든 뭐 가나안 지역이라고 볼 수는 있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이니까 뭐 이렇게 그 큰 사람이니까 이 골리앗이 아낙 자손 또는 네피림 후손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뭐 어쨌든 성경에는 이 사람이다라고 딱 정식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라 그런다면은 골리앗의 키가 얼마였어요? 예. 이제 뭐 조금씩 달라요. 한 규빗을 45cm로 볼 때하고 한 규빗을 50cm로 볼 때하고는 다르거든요. 그죠?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뭐 이게 규빗이라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규빗이 딱 정해지는 게 아니고 성인 남자의 이 팔꿈치부터 이 손끝까지예요. 손끝까지, 중지 큰 끝까지. 그러니까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하면은,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골리앗의 키가 몇 규빗 몇 뼘이라 나와 있어요? 6규빗 한 뼘 이렇게 나와 있어요. 6규빗 한 뼘. 6규빗 한 뼘을 정확하게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계산을 한다 그러면 정확하지도 않죠. 또 어쨌든 규빗이니까 대략적으로 297cm 정도 돼요. 가장 크게 했을 때 297. 그럼 몇 미터에 가까워요? 3m. 이는 너무 커요, 그죠? 이는 거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거의 뭐 완전히 이거는 뭐 거의 괴물 가까운 그런 괴물 수준이에요. 3m면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2m만 돼도 엄청나게 크죠. 2m만 넘어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3m 가까이 된다. 근데 어쨌든 이제 다른 이 성경에 보면 성경은 이제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사본이 있습니다. 사본. 우리가 이게 쓰고 있는 성경은 사본을 가지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도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 다른 사본에 보면은 4규빗 한 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4규빗. 그럼 이거는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약 2m 가까이 돼요. 2m, 203cm 정도 됐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게 맞느냐?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의 간의 의견이 좀 분분한데 4규빗 한 뼘이 맞을 거다. 이제 그게 정서적으로 맞다. 뭐 그래서 3규빗 이제 6규빗 한 뼘이면 3m 가까우면은 이 다윗이 던지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는 사실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왜? 던지기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한 거죠, 그죠? 던지기 쉽고 맞히기 쉬우면은 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6규빗 한 뼘이나 4규빗 한 뼘이나 뭐 어떤 거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장대하고 덩치도 크고 우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4규빗 한 뼘이라는데 신학자들이 이제 더 지지하는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유대 역사가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율법학자 같은 사람이에요. 역사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바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남긴 유대 역사라는 전쟁기 역사라는 엄청난 그 분량의 책이 있어요. 역사. 여기 지금까지 지금 전해 내려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이 적어놓은 그 책에 보면은 골리앗의 키는 얼마 나와 있을까요? 4규빗 한 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비춰볼 때 4규빗 한 뼘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그러나 4규빗 한 뼘도 엄청나게 크죠. 여러분 2m 넘어봐요. 여러분 키는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이렇게 우리나라 평균 남자 평균 키가 뭐 170 정도, 남성 키가 70에서 75 정도 된다고 보면 2m면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올려다 봐야 돼, 올려다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네피림 후손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내가 봤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간담이 서늘한 거예요. 간담이. 야, 이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되겠나? 그래서 못 싸우겠다는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28절 읽었는데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니까 30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시작. 갈렙이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딱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3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는 아멘 하면 안 되죠. 야, 이제 완전히 이제 싸워보지도 않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싸워보지도 않고 외모만 보고 저 사람은 키가 크고 덩치가 크니까 나를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에 비하면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그러면 완전히 자기를 확 낮추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라 불신이라고 볼 수 있죠. 믿음이 없는 것. 지금 하나님이 그 땅을 준다고 해서 안 준다고 그랬어요? 준다고 했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갈렙처럼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럼 갈렙은 그 사람들을 안 봤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갈렙과 여호수아도 봤어요, 안 봤어요? 똑같이 봤잖아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길 것이다. 아무리 커도 산같이 높아도 이긴다. 그러나 다른 지파의 대표들은 못 이긴다. 우리는 스스로 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우리를 봐서도 그럴 것이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완전하게 이렇게 깎아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 1절에 자, 어떻게 했습니까? 1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통곡하였다. 예, 통곡. 밤새도록 통곡했다. 참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 모습도 이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장 20 아까 몇 절까지 읽었죠? 30절부터 14장 10절까지 내용의 갈렙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불평이 이제 서로 이제 대립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아니, 나머지 10개 지파의 대표들은 아니다, 못 이긴다. 이게 서로 그러니까 누가 이겼을까요? 10지파 대표들의 부정적인 보고가 이긴 거예요. 두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막 주장해도 묻히는 거죠. 10명 대 2명이 이제 10대 2잖아요. 10대인데 이미 10명은 마음속에 패배감이 가득해요. 안 된다라는 생각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10명의 대표 지파의 대표들 말을 듣고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사람을 다시 뽑아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죽겠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많이 하죠? 해요, 안 해요? 안 해죠? 예. 안 해야 되죠, 그죠? 근데 나도 모르게 아이고 죽겠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힘들면 죽겠다. 예, 똑같죠, 그죠?
백성들이 우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었으면은 다 죽자 이런 소리잖아요. 아니, 싸워보지도 않고 죽겠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여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그러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러나 다른 지파 10지파의 대표들은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올라가면은 무조건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해요. 두 개의 주장 중에서 결국에는 부정적인 보고가 백성들을 이게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이미 백성들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의 믿음이 많이 없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힘든 강야 여정 속에서 아마 그들은 힘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10명이 다 안 될 거라고 하니까 온 백성들은 이제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자신들 인도하신 여호와를 원망하고 그리고 이제 회중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 합니다. 자, 어디 나옵니까? 9절 말씀에 자, 이제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6절에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가연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14장입니다. 14장 9절 10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네. 아니 이게 올라가자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온 백성들의 돌로 그냥 갈렙과 여호수아를 이렇게 친다는 건 뭐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도대체 이게 뭔? 자기들이 어떤 믿음 없음을 갖다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믿음의 말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해막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걸 하지 못하 돌로 때리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11절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두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제 알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 하는구나. 결국엔 심판하려고 해요.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건 뭐예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안 된다,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멸시하는 거.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못 이긴다, 안 된다, 힘들다 그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를 불러내신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은. 오늘 말씀에 나와요. 이제 이후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가운데 있는 거는 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그런 거하고 다른 거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못하는 거 하고 그냥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으신다. 용서 안 해.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은 다 죽여버리고 모세는 한 사람만 살려놓고 갈렙과 여호수아도 살려주겠죠. 세 사람만 딱 살려놓고 다 죽여버린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민족을 만들어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14절 이후에 쭉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끌어내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 같으니까 죽였다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중보적 기도를 합니다. 중보적 기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모세의 기도를. 그래서 이제 17절 18절 17절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러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인자가 뭡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 이름처럼 헤세드죠.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 사랑이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행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말씀대로 인자가 많아서 사랑이 많으시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죄와 악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자식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저번에도 말씀을 했죠. 정말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하고 작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성정대로 한다면은 그 자식 영원토록 그냥 그 죄악을 갖다 갚으셔도 되지만은 3, 4대까지만 갚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자, 1000대에 비해서 3, 4대는 뭐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은 어떻게 한다? 최소화하는, 최소화. 우리 인간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야 하죠, 최대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다 때려 갚아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형벌에 대해서는, 이 죄에 대한 형벌은 최소화. 그리고 사랑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한다? 최대야. 예. 그러니까 최소와 최대의 차이입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 그래서 19절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애굽에서부터 얼마나 죄와 악을 행하였는지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늘 기도했죠.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를 읽어보면은요, 얼마나 많은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10번이나. 틈만 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그 백성들을 지금도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죄는 용서하지만 그러나 21절에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22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내 영광과 애굽과 강야에서 행한 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자 22절 24절까지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강야에서 행한. 아멘. 이까지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또 여호수아도 또 나와요. 여호수아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또 두 사람 다 믿음의 말을 했고 긍정의 말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죄악에 대한, 죄는 사하지만 죄에 대한 뭐는요? 형벌은 준다. 그 형벌이 뭡니까? 40년 동안 강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한 사람도 못 돌아간, 한 사람도. 그래서 26절부터 읽은 오늘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나를 원망하는 27절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28절 우리 한 번 더 크게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죽겠다고 하니까 죽여주는 거예요. 그럼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항상 해야 돼요. 긍정적인, 수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죠. 긍정적인 말, 그 다음에 믿음의 말, 이런 말을 항상 해야 돼요. 비전의 말, 안 됩니다, 못합니다, 죽겠습니다, 못함, 이런 이야기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똥달똥 아는 걸 가지고 내놓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길을 걸어갈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다, 믿음 가운데 믿음 가지고 가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 들어보지도 해보지도 않고 이거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건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는 안 될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할 수 있다. 따라하십시오. 할 수 있다. 나는 한다. 항상 할 수 있다는 말,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할지 못할 것을 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 우리 여호와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쉽게 말하면 너무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은 이렇게까지 맹세하게 하시면서까지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징계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구체적인 내용이. 자, 그래서 34절에 이제 1년을 하루로 쳐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고, 특별히 광야에서 소멸되어서 거기서 죽는데 36절에서 3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36절에서 38절까지는 안 읽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아멘. 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고, 모세는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일 때문에 반석을 치는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못 들어간 거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요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1세대가 다 죽은 거죠. 거기서 막 울면서 불면서 통곡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죽었고, 근데 그 중에서 악평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악평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죠. 뭐로 죽었다 그랬어요? 재앙으로 죽었어요. 이 재앙으로 죽은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은 뭐예요? 제명에 못 죽은 겁니다. 제명에 못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 물려 죽거나, 이렇게 누구한테 창에 찔려 죽거나, 아니면 떨어져서 죽었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더 살 수 있는데도 재앙으로 죽은 거예요. 전염병으로 죽거나. 악평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면 안 된다? 원망해서도 안 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긍정적인 말, 그리고 믿음의 말, 항상 이런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교훈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훈, 이제 이건 이제 지나가고요. 자, 오늘 교훈, 자, 첫 번째,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죠?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불신은 실패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렇죠?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항상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큰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함으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로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월 3일 이후 초청의 날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지난주에도 설교했고 나는 전도 못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나는 말 못합니다 이런 말도 해서는 안 돼요.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늘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고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행함을 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